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4절서 40절까지.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니며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가 흠현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절대 제자예요. 무슨 제자?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절대 만남이에요. 절대 제자는 절대 만남이에요.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40절. 만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제자, 절대 만남은 뭐가 돼야 되냐? 절대 뭐야 돼? 복음이야 돼. 절대 복음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복음을 아는 자가 있고 복음을 아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을 모르니까 뭐가 되겠어요?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만큼 뭐가 돼? 알고 믿는 만큼 헌신이 되는데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하게 돼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아느냐 모르느냐. 뭐를? 복음을 아는 자 중에 두 종류.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손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복음을 하나님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영적 축복을 아냐? 모르냐? 이게 절대 제자의 어떻게 보면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절대 복음과 영적인 축복을 알면 이때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느냐면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면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그랬어요. 뭘 이루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그랬어요. 뭐 한다고? 천군이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다스리는 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이루고 천군을 이루고 하나님 뭐를 이루느냐? 임재를 이룬다. 임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생각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수준이 어디에서? 현상적인 것에서 머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육신적인 생각, 이론적인 지식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러면서 그가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는 것으로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그와 같다 그랬어. 영적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아느냐 이게 영적인 축복을 알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지. 왜? 저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뭘 해? 전부 육신적인 거,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기분, 1차원적인, 감각적인 신앙이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밀려오는 현대적인 유혹을 못 이기죠. 못 이긴다고. 그걸 이겨야 그 후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그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들이 대다수 병원에 가서 약이 여러 종류더라고요. 약이. 그러면 약을 처음에는 환자들을 어떤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기 위해서는 3일치 약을 줘. 의사가. 3일치 주는 것은 이 약이 적용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3일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치가 안 되면 7일, 그 다음에 4일치 주고 이렇게 더 점검해 보죠. 그렇게 해. 근데 그걸 의사가 이 변명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다른 병원으로 여기는 안 듣네 다른 병원으로 가면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도 그래요. 영적인 문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거든. 근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걸 모르니까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찌우찌우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나그네요. 항상 나그네. 우리는 그 이후에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누구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빌립에게 그랬어요. 주의 영이.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39절에 보니까 영이 성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주의 영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26절에 주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도를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광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너가 가라. 가는 길은 광야는 쉬워 어려워? 어렵다. 가라.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여기에 29절에 뭐라고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광야길이다 가라. 병거로 가라. 그리고 여기에 3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물이 둘에서 나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걸 모르니까 자기 수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면 내게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돼. 거기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 잘 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면 갑자기 지금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나타나. 소리가 있고 이 소리가 있어. 그리고 불이 강하게 비춰. 빛이 비춰. 그러니까 거기 사울이 꼬꾸라져. 주여 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성령이 사울을 꺾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울은 가장 초대교회 문제의 거짓거리게. 그럼 사울이 하는 짓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거든. 자기가 믿는 율법에 바리새 종교의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옳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진짜 붙잡아야 될 테라가 절대 제자는 절대 만남이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만남 속에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는 곳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루는데 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시냐? 참 잘 봐요. 첫째, 누구에게 하시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첫째, 정말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뭐 가진 자가? 하나님 복음 가진 자에게 준다고. 복음 가진 자에게. 뭘 복음 가진 자가 주느냐? 사단은 복음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죠. 그럼 복음 가진 자가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누구가 이 천군 천사가 움직여. 복음의 역사.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요.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이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해결하신 분, 하나님 떠나는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분, 저주의 세계를 꺼트린 사단의 세력을 꺼트리는 만왕의 왕. 오늘 우리 진숙 성도님 옆집에 새로 신 받았다고 그랬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라. 그렇게만. 그것만 기도해봐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 여자에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옆에서 해봐.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신을 받았어도 꺾여. 그걸 제가 학생 때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복음을 알고 밑에서 방에서 구슬하는데 위에서 우방이죠. 위에 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라 그랬더니 대가 앉는데 대가. 나보고 나가랴. 대가 안 누르니까 나가래 집을. 방을 나가 있으래. 며칠간 구슬하느냐면 3일간 구슬해. 3일 구슬은 큰 굿이요. 그게 뭐냐면 뭐가 저기 있냐면 우리 할머니에게 중풍이 왔어.
중풍이 왔는데 중풍이 온 게 아니라 뭐냐면 그때 당시 할머니의 동생의 딸이 우리 동네로 시집을 와. 시집을 오는데 뭐를 하느냐면 시집 날짜가 결혼하는 날짜 왜 먼저 살림살이 가잖아. 그 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그 살림을 농 같은 거 이러고 장롱 같은 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동토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기가 도깨비가 걸렸다는 거야. 근데 복음을 받고 나서 그래서 나는 밑에서 아랫방에서 안방에서 이렇게 구슬하는데 기도했지. 주님, 지금 사단이 역사하니까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거 대가 놀아야지 이게 놀아야지. 안 놀아 이게 놀으면 펄떡펄떡 뛰거든. 내가 안 놀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무 소리 말고 한 달만 해봐. 한 달만 해봐요. 그럼 아이고 그 예수 먹어요. 그거 망하는 길이요. 그 망하는 길이요. 벌어먹고 살기는 그 처녀라고 그랬죠. 불쌍한 거예요. 시집가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 신 받아가지고 참 얼마나 불쌍해. 참.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멘. 이게 되어지면 이게 돼. 뭐가 되어지냐? 이게 돼. 이걸 알으니까 뭘 했어요? 이걸. 전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 기도하는데 모여서 와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절대 복음 가진 자는 제자들과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기도 현장. 이 기도가 되어지니까 뭐가 오느냐면 이게 와요. 이게. 응답이 올 수밖에. 잘 봐요. 이 언약 잡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전에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느냐면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되고 속국되냐, 속국에서 벗어나느냐, 그게 관심이야.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오셨으니까 언제 통치할 거냐는, 이 땅을 통치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되는 거야. 이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 약속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면서 이거에 응답 온 거야. 5가지가. 5가지 응답 알죠? 첫째 뭐예요? 오순절날이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오잖아요. 오순절날이 오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그렇게 하니까 누가 와요? 15나라에서 제자들이 몰려오잖아요. 에? 제자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뭐예요? 3천 제자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 받지 못하면 말씀 성취 안 돼요. 말씀 성취가 안 되면 제자가 안 세워지고 만나도 제자가 만나도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걸.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제자가 일어나면 뭐가 오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날마다 증거가 오는 거예요. 날마다 증거가 어디에서 오느냐? 현장에 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이런 것을 체험하고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이 보이잖아요.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현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이게 되니까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최고의 응답.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이 노마에서 나간 애들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 바울이 노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이미 바울이 노마 가기 전에도 이 사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제대하고 한 이 2달 가까이 복학을 하고 2달 가까이 된 서울대 다니는 병사인데 꼭 성경 읽고 책 보내요. 오늘은 몇 장 어디 읽었습니다. 몇 장. 왜냐하면 제대하면서 자기가 약속을 했어. 자기가. 그러면 자다가 잠에서 깨면 이렇게 보면 꼭 12시경에 꼭 12시, 11시 요때, 1시 요때 보내. 그럼 그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생이 그냥 서울대생이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해이해질 것 같아요. 왜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학교 복학을 하면 학교 동아리 안 갈래요. 그 종교 모임에 있는 기독 모임 동아리에 안 갈래요. 왜냐? 내가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립이 된 후에 내가 분별해서 갈래요. 그러더라고. 됐죠. 그래서 엘리트가 그냥 엘리트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에스라 오늘은 목사님 2장 읽었어요. 오케이. 매일 보고 기특하잖아요. 그건 자신과의 싸움도 되고 목사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뭐가 소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돈 버는 건 사실인데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면 기업을 해서 돈을 벌 텐데 돈을 벌면 저 아프리카 가서 학교를 줘서 애들에게 기증하고 싶어요. 기특하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동안에 800만 원인가 900만 원을 돈을 뭐냐면 이 대회에 나가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전역할 때가 가까이 되니까 모교회를 갔는데 모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그러대. 군대 어떻게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면서 목사님 마음에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러냐? 그러면 해야지. 그래서 국방부 장관 1등은 못 해. 1등 했으면 1,500만 원인데 1등 못 했으니까 상금을 받았는데 나눴지 애들 병사들 같이 갔던 애들하고. 하는데 이제 전체가 한 8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봉급 말고 모은 게. 8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근데 그 동생은 울산 또 카이스트가 있어요. 울산대. 거기 다녀 둘째는. 근데 목사님 내 동생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안 믿어요. 그 녀석이 참 걱정해요. 그래. 걱정까지. 엄마 아버지는 신앙 믿음이 좋고. 그런 속에서 애들이 고민이. 그래서 확실히 엘리트들은 달라요. 생각이나 행동이나. 자기가 약속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새벽 밤 12시 1시경에도 꼭 성경 읽고 글을 써서 읽어서. 여러분 우리 이 역사를 봐야 돼요.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가 정말 뭐 할 자를 붙이시느냐. 복음 전할 증거, 복음을 받을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자. 그러니까 전해야 되니까 받을 자죠. 받을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였는지 잘 보세요. 3장 1절에서 12절. 40여 년 동안 앉은 뱅이죠. 그죠? 40여 년 동안 앉은 뱅이. 누구도 일으키지 못한 앉은 뱅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헤롯 성전 문 앞에 앉아 뭐 하든 구걸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불쌍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경제력이 힘이 없으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좀 몸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남겨줘야지 재산을. 그렇지 않고 내 자녀가 건강하다. 그럼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세요. 이번에 신현균 장로님, 영화배우 신현균 장로님이 서울대도 기증하고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세우는데 땅 3,000평 50억을 기증했더라고. 기증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냐. 내 나이에. 관에 성경책 한 권이면 좋겠다. 내 관에 성경책 한 권 넣어주세요. 뭐 멋있어. 그렇잖아요? 그러긴 더 많이 남겨가지고 자식들 간에 서로 말해 부모 돌아가시면 서로 형제들 간에 싸우게 하고 그러지 말고. 돈이 제대로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쓰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오늘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문을 열었는데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유대 나라와 사마리아 간에 북이스라엘과 유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절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곳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흩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요?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야. 사마리아 땅끝이 들어가잖아.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 말씀이 여기가 성취되잖아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핍박이 왔어. 흩어졌어. 사마리아 들어가. 빌립 집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 잘 보세요. 여기서 이루시는 것은 오늘 본문이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국고를 맡은 자. 내시와의 절대적인 만남으로 가라시죠. 그래, 이 만남이 아프리카 내시, 에디오피아를 살리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고령 인구 늘고. 그래서 인구를 어디에서 좀 데려오면 좋겠냐. 그거 이제 정부에서 고민이요. 제 생각이요. 제 생각은 우리가 시베리아 벌판에 벌목공으로 끌려갔던 우리 국민이 있다고. 일제시대 때. 저쪽에 탄자니아나 저 시베리아 저쪽에 많이 우리 있어요. 그들의 후손들을 좀 영입해 오면 좋겠어. 그러든지 아니면 후진국에서 머리 좋은 아이들 영입해 와서 나라가 좀 건전하고 그건 이제 정치적에서 그걸 해결해야 될 부분이야. 싸우지 말고 나라를 어떻게 건전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미래 전략적인 계획을 좀 세워나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60년 전에 독일의 광부 간호사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진국에 가서 아이들 좀 데리고 와서 간호학과 출신 데리고 와서 고령사회 대체하면 얼마나. 그건 영국은 60년 전에 그걸 했잖아요. 영국에서.
독일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고. 그걸 인정하고 통 크게 후진국에서도 애들 좀 괜찮은 아이들, 한의학과 출신들 이렇게 영입해 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지금 요양시설이나 노인병원에 보면 전부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인데 한 중국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어디에 거친 과정도 없이 그냥 아는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 뭐도 안 된 자격도 없지. 인성도 안 됐다고. 그럼 요양병원에 노인병원에 그들에게 어려서 젊어서는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가서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유린당하고 모독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이건 진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런 미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서로 싸우느라고. 안타까워요.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이 만남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다게 국고를 맡았는데 광야길을 어떻게 갔더라? 평생 이 만남은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요. 제자와의 만남은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라니까. 그러면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평생 인도받지 않겠어요? 그거 잊혀지겠냐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만남이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정말 복음을 전할 자라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면 전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는 복음을 뭐 할 사람 찾아야 돼요? 남길 자를 찾아야 돼요. 남길 자를. 남길 자에게는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했나?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것을 누구에게 드러나요? 16장 25절 보세요. 아멘. 영세전에 뭐 했다? 영세전에 감췄던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영세전에 감췄던 거예요. 이제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을 발견해.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하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면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음 가진 자, 복음 전할 자, 복음을 남긴 자로 후대를 이어갈 자로 세울 수 있겠냐. 이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이제 26절에 뭘 하고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영세전에 감추었어요. 26절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에? 여기에 복음의 비밀의 계시라고 그래요. 비밀의. 아는 사람, 계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데 예배 드리겠어? 세상이 좋지. 지금 원성천에 나가봐요. 벚꽃이 만발을 해요. 이야, 어제는 한 적어도 몇만 명이 모인 것 같더라고. 사람에게 하도 많아서 걸려서 채여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어. 그냥 다리만 들면 끌려가. 그렇게 많아. 그런데 뭐가 많으냐? 남녀가, 아이들, 젊은 애들이 쉬는 날이니까 다 나왔어. 그리고 가족들끼리 사진 찍고 부모 모시고 와서 사진 찍고 그 모습이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안 가고 여기 하는 것은 뭐를 아는 사람이야?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비밀을. 그것도 계시의 비밀. 계시는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 감추인 게 아니야, 열어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27절에 참 잘 봐요. 27절에 시작. 하나님은 뭐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럼 잘 봐요. 하나님 지혜로우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다. 속는다, 안 속는다?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면 이걸 제대로 축복을 관리하겠다, 복음을 위해 쓰겠다, 안 쓰겠다, 하나님이 아신다,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몇 년, 40년 고난을 한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길 가나안 들어갔으면 못 들어가고 후손들이 들어간 거예요. 후손들이. 왜? 가나안 들어가면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그 습관이 그대로 남거든. 그러니까 광야에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제자, 절대 만남을 허락하셔요. 이제는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결론은 뭐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요? 죽어가는 자 뭐해라? 치유해라. 그래서 저는 침수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뭐가 적이냐면 이게 전공을 찔러도 되지만 주변에 아시열이라고 주변을 놔도 되더라고. 그러면 하다 보면 전공도 맞추겠죠. 근데 이게 그전에는 이게 자격증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험을 보고 국가에서 자격증을 줘요. 침구사 자격증. 네, 주변에 찔러도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아픈 데만, 아픈데. 그래서 치유들. 죽어간 자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에 침을 놔주면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 아마 아픈 사람 오세요. 침 놔드립니다. 공짜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들 올 거 아니야. 복음 전하면 되지. 또 그분이 뭐를 하느냐면 목사님이신데 평생을 하셨어. 정말. 그런데 자기 제자로 남기고 싶은 거야. 몇 년을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진실하게 보이잖아, 사람이. 또 얼떨떨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야. 또 하나는 해외 선교 여행을 가면 자격증이 있으면 침 하나만 가지면 그들 고칠 수 있어. 치유할 수 있어. 여태까지는 정부에서 허락을 안 했어.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 허락을 했어. 그래서 치유해야 돼. 치유하는 시대가 돼. 지금 너무 많아. 또 죽어가는 자 살려야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뭘로 만들어야 돼? 죽어가는 사람을 서밋 만들어야 돼. 서밋. 최상. 우리가 물건을 사도 최상의 것을 사잖아. 왜 그럴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싼 거 사서 그냥 안 해. 최상. 그래서 어떤 거냐? 물건도 정품은 가치가 있더라고. 가치가 있어. 이 양복도 가치가 있어 보이죠? 네. 왜냐하면 저 시장에서 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가치, 가격의 가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면 서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밋이. 그러면서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한 나라를 이 서밋으로 해서 뭐를 하냐? 한 나라를 살려야 돼. 한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한 나라 살려면 반드시 뭐가 되냐? 24 제자가 돼야 돼. 여기에 마음에 한이 있어야 돼.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궤의 비밀, 성전의 비밀을 이야기. 그러니 다윗이 평생을 성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 마음에 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10,000원, 20,000원, 그것도 크지요. 100,000원, 100,000원 모아서는 헌금이 저기 건축 못해. 누구의 헌신, 올바른 헌신이 되지 않는 한은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지금 땅 한 평이 몇천만 원 하잖아. 그럼 우리가 헌금에 이렇게 적금하는 이 사이에 땅값이 더 올라가. 가치가. 그래도 해야지. 준비는. 결단이 필요해. 왜? 죽어가는 자 치워 살리자. 왜? 서밋으로 세우자. 왜? 24 제자로.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대만을 이번 가봤는데 장개석 총통이 대만을 그렇게 살렸더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더라고. 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야 우리 땅도 좀 줘봐. 그래서 해가지고 한국 학교를 세웠어. 한국 학교 옆에 뭐냐. 그 학교 땅에 그 옆에 교회도 건축을 했어. 거기는 한인교회. 한국인 학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오늘 빌립 집사님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거야, 여러분. 그러니 가문을 살려야 돼. 고륙을 살려야 돼. 일가 친척을 살려야 돼. 힘들어도 나는 첫 열매다. 꼭 기억해.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겼느냐? 여러분 망가진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살리려고. 또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남기셨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제자는
절대 만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 우리의 체질과 또 하나님 세웠더라면 이제는 하나님 절대 제자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종교화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자로 세워싸우니 저희들 통해 하나님 절대 제자 되게 하시고 절대 만남의 역사를 통해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특히 하나님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죄악이 관용되므로 전과자들이 국회에 가서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 동성애나 차별금지에 편향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천한 도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 합한 도성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은 선진들이 하나님 기도하며 눈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념과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로 묶어 주셔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편협된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깨어나서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나라 민족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세계는 하나님 복음 없어 갈망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이 나라 속에 바로 올바른 복음 가지고 나가 증거하는 민족으로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도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